반갑습니다. 2월 1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12제자를 파송하여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이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되죠.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르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치유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오늘 소개하는 본문인데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제자들이 파송되는 이 사건은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고 세상의 나라의 정신이 또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여행자로서 이제 전도 여행하는 자로서 이렇게 가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두보롯을 가지지 말래.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이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최소한의 것, 꼭 필요한 것, 사치스러운 사치품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사치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그렇죠. 사치스러운 음식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5마리에 5개의 떡, 보리떡, 물고기 2마리, 그 평범한 사람이 먹는 그 음식이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져요.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 되겠죠. 부인과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했다면. 수많은 사람들, 날이 저물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때 물고기와 평범한 그 도시락,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모든 이들에게, 그것도 하나의 섬김이고 그것도 헌신이죠. 사랑에 있는 나라, 탐욕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7절부터 9절은 분봉한 헤롯이 이 하나님 나라 전파된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해합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 혹시 살아난 것은 아닐까? 악한 일을 했으니까요.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왕이라고 해도 두렵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요. 굉장한 망상처럼 보이지만 죄를 범한 사람은 이런 두려움 속에 살게 되어 있어요. 많이 가졌지만 탐욕과 욕심으로, 그래서 갈등으로 투쟁하고 분쟁이 있는 그 나라. 이게 바로 세상이죠. 왕궁이고요. 뭔가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저절로 내버려둬도 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잘 되는 일들의 동기는 대부분이 욕심입니다. 욕심. 사람이 욕심 없으면 안 되죠. 뭐 하겠다는 욕심은 다 좋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욕심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욕심, 주님의 나라를 위한 욕심, 그런 건 뭐 괜찮습니다만은 내가 더 가지기 위한 욕심,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정반대되는 그런 종류의 성격이고요. 그 씨앗은 반드시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됨이 깨어지는, 다른 이들을 살리고 세워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제거돼서 나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의 특징은 그런 분쟁과 갈등으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빈손으로 가라. 너희들 전할 말을 가지고.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기쁨과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물론 사랑과 섬김과 희생은요. 그리고 땀을 동반해야 되는 이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기 때문에 하나됨이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구제도 할 수 있고요. 가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말이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실제로 이 일을 진심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랑이 담기지 않는 모든 일은요. 그 일이 남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됨이나 진정한 기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마음. 땀을 흘리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는 섬기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 사랑이 중심이 되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이렇게 가지지 않고 복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나라. 거기에 함께 열매가 일어납니다. 7절에서 9절은 그렇지 않는 왕궁을 조명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가진 곳이 어디냐 말한다면 사람들에게 길 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어디냐 화려하고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물으면 왕궁이죠. 왕궁 라고 다 말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나도 왕궁에서 한번 살아보자. 왕궁의 측근이 돼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빈들과 같은 곳에서 날이 저물어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곳에서 한 끼 식사로 누군가는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 끼 식사를 하는 5천 명이 먹을 그 음식을 그 양을 어쩌면 왕궁에서는 한 끼 식사로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돈으로 한 끼 식사를 할 수도 있어요.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사치스럽고 화려한 그곳에는 두려움과 당황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인 것 같지만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모두가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다 배불렀다고 17절에 이야기해요. 배부른 나라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제자들은 빈손으로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치로움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사치한가 사치하지 않는가. 지금 유튜브를 보면 엄청 사치스럽게 살면서도 그것을 자랑하고 근데 그 자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관심을 기울이죠. 그것을 자랑하는 나라가 이 세상이에요. 나의 성공이 나의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요. 다른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 차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데는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자랑하고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스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거.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보여주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나 깨달으면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나누기를 기뻐하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그 작은 섬김에 그것이 비록 보리떡과 물고기라 할지라도 그 섬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부를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
그 나라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어떤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내 삶 전체에 일어나고 나타나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움 안으로 내가 함께,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들어가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